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오늘도 우리 삶에서 더욱 가까이 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마음의 뜻,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중심에 깨닫지를 못하여 자기들의 뜻대로 고집대로 하기를 바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울로 삼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이길래 또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입니다. 오늘 첫 구절 시작인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제목과도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우리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첫 번째로는 나의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고집을 버려야 된다.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어제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10일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서 이제 너희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너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다른 어떤 장소나 특정한 곳이 아니라 너희가 이곳에서 그냥 계속 눌러앉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그 죄로 인한 대가의 심판을 너희는 받아야 된다. 그 자리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너희가 만일 그렇지 않고 애굽으로 향하면은 그것은 너희가 잘못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는데, 거기서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희는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확실하다라는 것을 그들의 귓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오늘 또 말씀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삶,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삶, 우상 숭배의 삶을 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있지를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또 생기니 이제 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 안타까움의 말이 들리지는 않겠습니까? 여전히 오늘의 15절의 말과 같이 자기들의 고집,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며 하는 그들의 고집이 어지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너희가 고집하여 기어코 애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왜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 왕의 칼, 그 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칼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피하느냐? 그렇다면 그 두려워하던 그 칼이 너희가 가는 그 애굽까지도 쫓아갈 것이다. 거기까지 따라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칼뿐입니까? 기근도 따라갈 것이고 전염병까지 따라가서 너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내가 고집을 부려서 선택한 그 길, 그러나 그렇게 피한다고 내 노력을 아무리 한들 그 죄의 대가, 그 값은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끝까지 너희를 따라간다라는 거, 그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는 나의 뜻으로는 이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피난처, 그 방향, 그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렵고 뭔가 두려움의 사건이 찾아올 그때에 또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외면하고 피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썩 그리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너희는 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 그 심판의 그 값이 있는데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큐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 또한 많이 듣고 또 깨닫지 않습니까? 나에게 붙여진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는데 나의 어떠한 삶의 결과로 그것을 때로는 허락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피한다고 한다면 나무멍이가 아닌 쇠멍이를 허락함과 같이 여전히 그것을 내가 끝내는 감당해야 될 무게인 것이다. 십자가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나의 고집, 애굽의 고집이 남아 있어서 그럼에도 그것이 들리지 않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싸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생각, 내 고집이 여전히 충돌하여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특정 누구에게만,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사는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하여 그 사도 바울조차도 그 고뇌에, 한탄에, 탄식에 외침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육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싸운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이나 믿음이 뛰어나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해서 이 마음속에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서 더 크게 역사하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고집이 여전히 나의 삶의 방향성을 뒤흔들고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사로잡아 가는 그것에 나는 그대로 내 몸을 맡겨버리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하고자 하는 그 길로 또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써 있듯이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깨끗이 씻겨놓은 돼지가 다시 진창에 뒹굴듯이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혹여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따 본문 해설을 나중에 보시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애굽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구속사의 역행을 하는 것이다. 구속사의 역행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구속사를 가지고 그 구속사의 방향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이쪽으로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심판까지도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속사의 하나님의 열심의 그 방향, 나를 저 잘 아시는 나의 모든 것을 그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내가 역행하여 나의 세속사를 또 살아내고자 또 헛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인생이 전혀 나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샘플을 통하여 거울 삼고 교훈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안의 고집은 무엇인가? 나는 여전히 무엇을 세상의 것으로 나의 고집을 삼고 세상의 논리나 가치나 유행을 따라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가? 결국에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을 오늘도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거짓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까는 첫 번째는 고집을 버려야 된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것은 어제 봤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하였죠. 분명히 그들이 이리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다.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할 테니 기도하고 좀 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말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뭘 합니까? 그렇게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1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미 하나님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깨닫고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너희는 지금 그 마음을 속이고 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도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에 휩싸여서 그들은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따를 것 같이 순종할 것처럼 포장하여서 외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는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마음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이 세상을 양쪽에 서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가면이라는 것을 쓰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이런 것들 내가 주일에서 입는 가면과 직장에서 쓰는 가면 또 가정에서 쓰는 가면 여러 가지 가면이 인간인지라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누군가를 대하듯이 사회에서 누군가를 대할 수는 때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로서 취해야 되지 않을 그 가면이 있을진데 그 거짓된 거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하는 그런 거짓된 그 가면 불신의 가면 근데 마치 주님을 잘 믿는 듯이 포장하려는 그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지속돼서 쌓이면은 결국에는 나조차도 속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신앙이 있구나라는 것처럼 착각이 들더라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는데 믿는 척, 순종하여 묻는 척을 하고 있더라. 애초에 정말로 듣고자 하여 묻고 있는가? 들을 마음으로 지금 묻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그때에
한 번 더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 마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무언가를 가지고 나아갈 그때에 나는 정말로 내 이 제목을 갖고 지금 나아가는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찌됐든 간에 내 것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을 속이고 내 자신조차도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곰곰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 그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속이려 드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속고 있는 조차 모르고 그 거짓의 아비의 뜻으로 시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의 편이십니다. 근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그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가볍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순종할 결단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애초에 아니면 차라리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거짓된 마음이나 위선이나 욕심의 그런 마음들을 애초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믿음 있는 척하며 순종할 척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런저런 욕심이 좀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근데 순종할 힘도 좀 달라고.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마치 다윗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중심의 마음을 토로하며 자신의 연약함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았습니까? 내가 그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저들 좀 어떻게 차라리 저주를 하든지 어떻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이런 식으로 나아갔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렇게 할 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오늘 주 앞에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도 더해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들을 힘과 능력을 달라고 또 간구하며 주를 붙들며 나아가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오늘 귀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그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들으라.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귓가에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완악하여서 나의 고집이 너무나 강하여서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나를 치장하고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먼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죄인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날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큰 나팔소리 같이 들려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작은 순종으로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